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6절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입니다. 신약성경 163페이지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부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미국에는 참으로 훌륭한 지도자가 많이 있습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워싱턴은 정말 전 미국인이 존경하는 그런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워싱턴이 군인 장군이었을 때 영국으로부터 미국을 독립시키기 위한 치열한 싸움, 전투를 이끌면서 승리하여 이 미국을 이 독립국가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아는 링컨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노예 해방을 선언하고 이 미국의 남북전쟁을 하게 되었지만 그 전쟁으로 인해서 이 미국에서 노예들이 사라지고 모두가 평등하게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을 했기 때문에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존경받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아주 훌륭한 지도자로 인해서 미국은 전 세계의 자유국가로서 자유를 지키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그런 국가가 되었습니다. 미국의 제20대 대통령이었던 가필드라고 하는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이분도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었는데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주일날, 오늘이죠. 오늘 10시에 국가의 비상사태가 발생을 해가지고 국무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모든 장관들이 다 모이고 이런 위급한 국가적인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런 것을 이제 해결해야 되는 긴급한 회의로서 이제 대통령의 비서 실장이 그것을 통보해 왔습니다. 급히 회의를 지도해서 이 난국을 타개해야 됩니다. 근데 이 가필드 대통령은 나는 그 시간에 참석하지 못하네. 나는 선약이 있네. 아니 대통령 아까 이 국가의 위기 상황에 모든 강요들이 다 모이는 이 회의에 이것보다 더 중요한 회의가 어디 있습니까? 더 중요한 미팅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 이 가필드 대통령은 정색을 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미팅이 나에게 있다. 선약이 나에게 있다. 그것은 왕중왕 되시는 하나님께, 온 우주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께 내가 그 시간에 가서 그분을 뵙고 예배드리기로 약속한 시간이다. 우주의 왕이 되시고
온 우주의 창조자가 되시는 그분과의 약속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느냐? 그러면서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돌아와서 국무회의를 인도를 했고 그 위험한 문제는 잘 해결이 되었습니다. 참 이 미국의 대통령들이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신앙을 이렇게 담대하게 지키는 그런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에요. 제가 예전에 대학생 시절에 그 한국의 카터 대통령이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주일이었어요. 근데 카터 대통령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분은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교회에 가서 자기가 가르치는 성경 공부반이 있었습니다. 매 주일날 그 성경 공부를 그 대통령 되기 전부터 했는데 대통령 되고 나서도 그 일을 대통령이 끝날 때까지 주일학교 그 성경 공부 교사직을 잘 감당을 했어요. 외국에 나가지 않는 한 어김없이 자기 교회 가서 주일날에 자기가 맡은 성경 공부 그룹을 인도를 했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 카터 대통령이 방문을 했는데 그때도 주일이 끼었어요. 근데 이 카터 대통령이 주일날 가서 예배 드릴 교회를 찾는 거예요. 그때 여의도에 그렇게 크지 않은 몇백 명 모이는 침례교회라고 여의도 그 침례교회라고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라고 수십만 명이 모이는 어마어마하게 큰 대형 교회가 있었잖아요. 다 거기 가는 줄 알았는데 여의도에 있는 교회 간다 그러니까 이 카터 대통령은 침례교인이었기 때문에 배프티스트였기 때문에 그 조그만 침례교회에 가서 이분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거를 저는 보면서 너무 부럽더라고요. 우리나라 대통령도 김영삼이라든가 또 누굽니까 이명박 대통령 다 이분들이 이명박 대통령 교회 장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 사람들이 교회를 가지 않았어요. 뭐 경험 문제니 뭔지 해가지고.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자신들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거를 나타내는 거를 꺼려하고 정말 이 두 사람은 기독교인이면서 기독교를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기독교인들의 도움을 받아가 크리스찬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대통령이 되었으면서도 우리나라 기독교의 발전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게 없는 정말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FBI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요. 비밀 경찰이잖아요. 누가 누군지 몰라. 아주 은밀하게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을 감추는 거예요. 혹시 불교인들이 싫어할까? 혹시 다른 이슬람 교도들이 싫어할까? 그들의 표를 잃을까? 그런데 이 미국의 대통령은 자기가 크리스찬인 것을 담대하게 저는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부정으로 지금 이렇게 부정 선거가 있다고 해서 싸우고 있지만 사실 서민들이야 트럼프가 되든 바이든이 되든 우리는 큰 상관이 사실 없습니다. 사람들은 다 어떻게 보면 자기 개인의 이익에 따라 가지고 바이든이 됐으면 하고 또 트럼프가 됐으면 하죠. 제 주변에 달라스에 이렇게 그 도나스 하는 분들이 이렇게 제가 아는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은 다 바이든이 돼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딱 이유는 한 가지야. 트럼프가 돼가지고 불법 체류자들을 쫓아내서 도나스 매상이 줄어들었대. 그래서 불법 체류자들이 들어와서 자기들 도나스를 사 먹어야 되기 때문에 바이든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에?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트럼프를 미워해. 트럼프가 돼서는 안 된다. 사람들은 다 자기 개인의 이익에 따라 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을 선택을 합니다. 저도 이 트럼프에 대해서 그렇게 제가 개인적으로 호감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한 가지, 이 트럼프는 자신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을 언제 어느 순간에나 담대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 미국이라고 하는 다양한 종교가 존재하는 이곳에서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실제로 교회 가서 안수기도도 받고 기도에도 참여해서 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그리고 이 트럼프가 대통령 선거 2016년도에 하면서 공약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여러분이 크리스마스 인사를 할 수 있도록 그것을 되찾아 주겠습니다. 저는 저게 무슨 소린가 했더니요, 오바마 대통령이 8년 동안 백악관에서 있는 동안에 크리스마스 인사를 다 빼버렸습니다. 해피 할라데이, 해피 크리스마스가 아니에요. 해피 할라데이, 크리스마스를 할라데이, 그리고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단어를 못 쓰게 만들었어요. 모든 정부 직원들이 이런 거 어떤 종교적인 색채가 짙은 이런 단어를 쓰면 안 된다. 그리고 그것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공공기관에서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학교들에서 크리스천 학교 같은 건 기도하고 시작을 하고 또 이렇게 그런 것이 굉장히 요게 많거든요. 공립학교. 그런 걸 다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트럼프는 다 기도할 수 있도록 그것을 대통령령으로 허락을 했어요. 결국 이 땅에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 중에 하나가, 우리가 동성연애자들이 이제 미국 전 주에서 합법화되었습니다. 결혼, 진짜 결혼 커플로 인정을, 그게 다 오바마 때 일어났습니다. 바이든은 동성연애자 커플을 주례까지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 자식이 동성연애자야. 그러면 부모가 어느 날 갑자기 내 아들이, 이제 20대 중반 된 내 아들이 남자 하나를 데려가다가 이게 내 신부라고 소개를 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네? 그럼 부모 입장에서는 얼마나 충격이겠습니까? 그래서 뭔가 상담을 해가지고 내 자녀를 좀 이렇게 어떻게 좀 상담을 해줘서 치료를 해줘야 되겠다. 이러면요, 그 부모가 감옥 갑니다. 그걸 누군가가 신고하면 부모가 감옥 가요. 지금이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왜? 동성연애는 아주 정상적인 건데 왜 자녀가 같은 성을 신부로 데려왔다 그래가지고 그걸 치료하려고 그러느냐? 부모가 치료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여기서 만일에 동성연애가 좋지 않은 거다 해가지고 제가 그런 설교를 하잖아요. 그럼 만일에 누군가가 동성연애자 집단에서 이걸 듣고 와가지고 저를 고소하면은 제가 감옥 갑니다. 지금이 그런 세상이 되어져 버렸어요. 그런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여러분, 한 해 미국에서 낙태로 죽는 아이들이 수백만 명입니다. 수백만 명이에요. 자, 리더가 정말 중요합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 한 사람의 리더가 어떤 사람이 세워지느냐는 정말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한 가정의 리더가 잘못 세워지면 그 가정이 파탄납니다. 한 사회, 한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잘못된 리더 한 사람이 세워지면 그 리더가 그 국가를 파멸로 몰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국이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가고 거기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생겨나고 약 1억 명 이상의 크리스찬들이 생겨났어요. 제가 알고 있는 많은 분들도 중국에 가서 엄청난 효과를 거두고 선교를 하고 1000명, 1500명 모이는 교회를 만들었어요.
1억 명 이상의 크리스찬이 생긴 게 중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진핑이라고 하는 이 독재자가 나타나가지고 물러가지도 않고 장기 집권을 선언하고 지금 완전 독재자가 됐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교회를 다 때려부셨습니다. 중국에서 가장 큰 교회들이 이 어마어마하게 큰 포크레인이 와가지고 때려부시는, 건물을 부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뉴스에서 한동안에 많이 봤습니다. 다 때려부셨습니다. 지도자들을 다 감옥에 가다 보셨어요. 왜? 이 공산주의자들은 종교를 아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종교는 공산주의의 가장 큰 적이에요. 제일 먼저 숙청하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파괴하려고 그래요. 이 한 사람의 이런 지도자가 얼마나 끔찍한 일을 저지를 수 있는지, 얼마나 교회를 탄압하고 얼마나 전 국민을 공포와 두려움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지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지도자로 소개를 합니다. 선한 목자, 목자라고 소개를 하는데 목자는 지도자예요. 어떤 지도자? 양을 이끄는 지도자입니다. 자, 예수님은 진정한 지도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면은 가장 바른 길로, 안전한 길로 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은 왜 진정한 지도자인가? 진정한 지도자는 위기 때 보면 알게 되어져요. 위기 때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자기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희생시켜버리느냐, 아니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기꺼이 버리느냐. 여러분,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이 왜 존경을 받습니까? 네? 정말 나라가 풍전등화 망하기 직전에 있는 그런 상황에서 목숨을 바쳐가지고 외적과 싸워가지고 나라를 지켰잖아요. 자기 생명을 버려서 우리 나라를 지켰어요. 그래서 존경받는 겁니다. 자,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생명을 아끼지 않았어요. 위기 때, 정말 어려울 때 생명을 아끼지 않고 그의 양들을 지켰습니다. 자, 11절 여기 보세요.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12절.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자, 여기서 예수님은 나는 good shepherd,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자신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선하다고 하는 말의 원문의 뜻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냥 도덕적으로 깨끗하다, 선하다, 흠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자, 지도자로서 어떤 흠이 있다면 그것은 지도자로서 치명적인 결함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나는 선한 목자다. 즉 도덕적으로 morally 예수님은 선한 분이라는 거예요. 즉 사람들이 볼 때 비난할 거리가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 다음에 선하다고 하는 말의 다른 또 하나의 의미는 charm이라고 하는, 매력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단순히 착하고 선해가지고는 사람들을 이끌 수가 없어요. 사람들에게 매력을 주는,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매력이 뭐예요? 이끄는 힘이에요. 끄는 힘입니다. 그냥 착하고 선해만 가지고 리더가 될 수가 없어요. 리더는 매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고 싶어하는 그런 어떤 매력을 주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바로 그런 매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매력을 어떻게 예수님이 가질 수, 어떻게 사람들이 야, 내가
예수님을 따라야 되겠다. 자,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사람들을 보세요. 베드로라든가 예수님의 제자들, 자기가 막 하던 일을 막 다 놔두고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마태를 보세요. 마태복음을 쓴 세리 마태는 세관에서 자기 일을 하다가 예수님을 따랐어요. 나를 따르라 하니까 그 일을 그냥 두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거의 대부분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자신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그것을 팽개치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러면 어떤 예수님에게 매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뭔가 끄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게 매력입니다.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에요. 자,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이런 매력을 가지게 되었느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무엇을 버린다고요? 목숨을 버리느니라. 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게 뭐예요? 목숨이에요. 목숨도 누구 목숨이 제일 중요해? 예? 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 남편의 목숨이 아니라 내 목숨이 더 중요한 거야. 와이프의 목숨이 아니라 내 모든 사람이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건 내 목숨이에요. 내 목숨. 예? 그런데 이렇게 가장 소중히 여기는 자기 목숨을 타인을 위해서 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다른 사람들이 매력을 느끼지 않겠어요? 그 용기와 그 결단과 그 희생에 끌리지 않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분의 하나뿐인 생명을 기꺼이 희생하신 분이에요.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분이라.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선한 사람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혹 있고 위대한 일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있지만 죄인이었을 때에 죄인을 위해서 누가 죽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러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사랑의 존경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수님은 진정한 지도자, 자신의 생명까지 버리셔서 우리를 사랑해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한 가장 안전한 길로, 생명의 길로, 축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14절을 한번 보십시다. 14절 같이 14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0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 15절.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이는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안다 그랬습니다. 자, 성경에서 안다라고 하는 말,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는 말인데 이 안다라고 하는 말을 쓸 때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피상적이고 얕은 알미 아닙니다. 대략적인 알미 아니에요. 이것은 아주 구체적이고 경험적인 알미를 말합니다. 경험적인 알미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경험해서 하는 거예요. 아주 확실하게 나에게 확신을 주는 그러한 알미를 말합니다. 이것은 그냥 내가 트럼프를 알고 바이든을 알고 뭐 유명 연예인을 알고 나는 아는데 그 사람들은 나는 모르잖아요. 네? 그런 알미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안다고 할 때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친한 친구가 나를 아는 것처럼, 이것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아는 것처럼, 가정의 식구들, 패밀리 멤버가 서로가 서로를 잘 알잖아요. 이 세상에 가족들보다 나를 더 잘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름으로 아는 것을 말해요. 이름으로. 누군가 내 이름을 알아요. 이름을 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름으로 기억한다고 하는 것. 예수님은 나를 이름으로 알아요. 이것은 인격적인 관계를 말합니다. Personally. 예수님은 인격적으로 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또 뭐라 그랬어요? 내 양도 나를 알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실 양은 눈이 굉장히 어둡대요. 이 팔레스타인은 양이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양들은 눈이 어둡기 때문에 먼저는 항상 바로 자기 앞에 있는 양을 따라간대요. 그 양이 잘못 가면은 뒤에 양도 잘못 가요. 왜? 눈이 잘 안 보여서 그 뒤만 졸졸졸 따라갑니다. 그래서 앞에 가는 양이 새길로 빠져버리면 뒤에 줄줄이 다 새길로 빠져요. 바로 자기 앞에 있는 양만 봐요. 멀리도 잘 안 보여. 바로 자기 앞에 있는 양.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내가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했으면 반드시 누군가가 내 뒤를 따라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뭐냐? 나를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뒤를 졸졸졸졸 따라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멀리 있는 사람을 보지 않아요. 목회자도 보지 않고 뭐 교회 뭐 장로 이런 사람도 안 봐요. 가장 가까이에 있는 바로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을 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나, 그게 대단히 큰 영향을 미쳐요. 바로 내 앞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사람을 그대로 거의 닮아갑니다. 그 사람이 잘못되면 신앙이 잘못돼 버려요. 이 사람이 바른 길로 잘 인도하면 신앙이 아름답게 잘 성숙합니다. 그리고 양은 눈이 잘 어둡기 때문에 귀로 구분을 합니다. 목자의 음성을. 귀로, 음성으로. 목자가 이리 가라, 음성으로 구분을 해요. 그런데 양은 목자의 음성을 구분할 줄 압니다. 목자의 음성을. 아, 내 목자가 저기서 나를 부르고 있구나. 그러면 그 소리가 나는 쪽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양도 나를 알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아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서는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 백성이 나를 모르기 때문에 망한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정으로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내 백성이 잘못된 길로 가고 내 백성이 망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호세아가 이야기를 합니까? 여호와를 알되, 하나님을 알되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왜? 하나님을 알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축복의 길로 인도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때 힘써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내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십니까? 내 일주일의 삶 속에 내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시간을 보내고 얼마나 내가 정성을 쏟고 계십니까?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걸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충분하게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따로 시간을 내서 내 나름대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정성을 쏟아야 될 줄은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이 성경 암송을 예전부터 이렇게 쭉 하던 거 제가 이렇게 이 페이퍼에다가 이렇게 쭉 써가지고 그 암송한 구절이 이렇게 그 수첩으로 한 3개쯤 되는데 한쪽은 이제 한국말로 써놓고 한쪽은 영어로 써놓고 이제 제가 이 수첩에다 놓고 이제 그 암송을 하다가 이제 그걸 이제 이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이제 그 핸드폰으로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제가 이제 아침 이제 산책하는 그 시간 이제 한 40분 정도 그때 이제 항상 한국말하고 영어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쭉 계속 외우고 있는데 여러분 여러분이 치매에 안 걸리시려면 성경을 암송하세요. 성경 말씀을 암송을 하세요. 네. 우리의 뇌가 여러분의 뇌를 써줘야 돼요. 왜 치매 걸립니까? 안 쓰기 때문에 그래요. 뇌가 활동을 안 합니다. 그냥 내가 늘상 하던 일상의 그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하는 이제 그런 삶만 여러분이 살아가시게 되어지면 치매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이 몸을 엑서사이즈, 운동을 하듯이 뇌도 운동을 시켜줘야 돼요. 뇌도. 그 제일 좋은, 뭐 한국에서 어떤 분들은 이게 치매 안 걸려서 고스톱 친대요. 고스톱 이렇게. 고스톱. 이거 팔이지. 이게 삼땡이지 기억을 자꾸 해야 되잖아요. 이게 광이지 뭐 하면서 그래서 이게 자꾸 어쨌든 뇌를 써줘야 돼요. 우리가 뇌를 가장 잘 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암송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세요.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는 제가 이렇게 그 암송 카드로 늘 이렇게 서로 암송하고 체크를 했는데 성경 공부 못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암송 카드를 사용을 해서 일주일에 한 구절, 2구절 꼭 암송을 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게 밤에 잘 때 잠자리에 들어갈 때 제가 암송한 걸 이렇게 그 리뷰 암송을 합니다. 어떨 때는 그 10구절도 넘어요. 근데 신기한 게 한 5구절쯤 암송 뒤에 한국말로 암송하고 영어로 암송하다 보면 기가 막히게 잠이 들어. 중간에 이제 화장실 갔다가 와가지고도 이제 내가 어디부터 외웠지? 6번째, 7번째 또 외워야지. 거기서 한 또 3-4개 외우다 보면 또 잠이 들어. 네? 여러분 뇌를 써주셔야 돼요.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돼요. 정성을 쏟아야 돼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는 아침 태양빛과 같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면 찬란한 아침 태양빛같이 우리 삶에 비춰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힘쓰게 되면 하나님을 귀히 여기게 됩니다. 예수님을 귀히 존경하게 되어져요. 예수님을 귀하게 대우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내가 이렇게 하찮게 대우해서는 안 되겠구나. 예수님 정말 귀하신 분이시구나. 예수님은 높으신 분이시구나. 내가 하나님을 정말 정성으로 섬겨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안 들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찬송가 102장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그걸 작곡한 사람이 조지 베버리 씨라고 항상 빌리그램이 전도 집회를 할 때 특송을 아주 굵은 바리톤으로 너무너무 멋지게 부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평생 빌리그램과 함께 사역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사실 세상적으로도 성공할 수 있는 길이 너무너무 활짝 열려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아주 독실한 신자였어요. 그래서 아들이 이제 세상 출세의 길로 명예의 길로 돈을 따라서 가려고 할 때 어떤 자기 친구가 자기에게 준 하나의 찬송시가 있어요. 그게 바로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네. 금은 보화로도 바꿀 수 없네. 그거를 엄마가 주면서 그 시를 한번 읽어봐라 주는 거예요. 그냥 이게 그냥 볼 때는 그냥 이렇게 뭐 좀 좋은 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자기가 이제 그 출세의 길로 나가기 위해서 막 음악 연습을 하고 이제 그러는데 자꾸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그 시를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보니까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거기다 곡을 붙였어요. 그 곡을 붙인 게 바로 백이장이에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그 곡을 붙여가지고 자기가 피아노를 치면서 그 노래를 부르는데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들어오는지. 세상에 금과 은보다도 예수님이 더 귀하다. 명예보다도 예수님이 더 귀하다. 그래서 그 활짝 열린 출세의 길을 갖다가 포기하고 이 사람이 복음성 가수로서 크리스천 가수로서 그 길로 평생 가면서 빌리그레암 전도단과 조율이 되어져가지고 전 세계 크리스천들에게 감동을 주는 엄청난 그러한 신앙의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이 가장 귀하기 때문에 자신이 세상에서 출세할 수 있고 자신이 세상에서 높아질 수 있고 명예를 얻을 수 있고 사람들에게 영광과 칭송과 그런 모든 것을 다 소유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것보다 예수님이 더 귀하다. 예수님을 알게 되면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16절에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 주신 예수님이 바람이 있어요.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자, 여기 보시면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 그랬어요. 예수님의 양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들은 우리에 들지 않았어요. 즉 우리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쉽게 말하면 펜스잖아요. 울타리예요. 그 울타리 안으로 목자가 양을 다 집어넣습니다. 울타리는 보호를 말합니다. 무엇으로부터? 사나운 맹수, 사자라든가 곰이라든가 호랑이라든가 늑대, 하이에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시시탐탐 양들을 잡아먹으려고 노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끔 여러분들이 디스커버리라고 하는 동물 그 왕국 그 채널 이렇게 보시면은 맹수가 사냥을 하는 모습이 나와요. 특히 그 사자들이 사냥을 할 때 얼마나 조용하게 소리도 없이 그 먹잇감을 향해서 접근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뭐 사자가 예를 들면은 뭐 물소를 사냥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물소 가운데서 반드시 이렇게 좀 처지는 물소가 있어요. 뒤에. 예? 그러면 정말 아주 살금살금 접근해가지고 순식간에 덮쳐가지고 이 목을 물어뜯고 목을 이빨로 물어가지고 물소를 쓰러뜨리는 거예요. 순식간에 죽여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 성경은 사탄을 우는 사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굶주려가지고 먹을 것을 막 굶주려가지고 그 먹이를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져 있는 우는 사자로 표현을 했습니다. 양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목자의 보호 아래 있지 않으면 언제나 이런 사나운 맹수들이 노리고 있는데 맹수의 밥이 될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위험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까? 로마서 1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심판은 하나님이 보호를 거두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그냥 놔두는 겁니다.
죽든지 말든지 하나님이 상관 안 해. I don't care. 어린아이를 부모가 만일에 보호하지 않고 그냥 어딘가 버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아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죽습니다. 하나님이 뭐 벌을 내리시고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고 이것만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에요. 로마서 1장에는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거스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가장 무서운 심판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보호를 걷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미국에서 한 해 동안 2만 명 이상의 아이들이 유괴됩니다. 미국에서 하루에 2,000명 이상이 유괴되고 있어요. 이거 1년에 2,000명이 아니에요. 하루에 2,000명의 아이들이 유괴되고 있어요. 1년에 2만 명이 넘어요. 네?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청소년들까지 유괴되고 있어요.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일입니까? 네? 우리의 아이들을 누군가가 유괴하기 위해서 왓츠아웃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사나운 사자가 먹잇감을 사냥하려고 아주 살금살금 달려들듯이 유괴범들이 항상 노리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많아요? 2,000명, 하루에 2,000명이에요. 네? 저는 이 사실을 알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 아이들이 유괴돼가지고 어디로 끌려가는지 아세요? 네? 전부 다 인신매매범들한테 끌려갑니다. 인신매매범들. 그리고 이들이 성노리객감이 되어지고 이들이 제3세계로 노예로 팔려가고 학대당하고 거의 찾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 부모의 보호권 속에 있을 때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겁니다. 이 울타리 밖으로 나가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다. 그들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응?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을 주고 풍성한 삶을 주고 자유를 주고 이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오심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살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의 보호권 속으로 들어오질 않습니다. 가장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 거짓을 말할 때마다 자기 것처럼 말하나니 저가 처음부터 거짓의 아비요 처음부터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살인자예요. 그는 아주 악한 그 아이시스, 테러범 같은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런 존재가 사탄이에요. 우리의 행복에 대해서, 우리의 기쁨에 대해서, 우리의 평화에 대해서 정말 사탄은 손톱만큼도 생각하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 거짓으로 사람들을 꿰고 유혹을 해가지고 영원한 멸망으로 끌고 가서 죽이려고 하는 게 이 사탄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사탄에게 끌려가잖아요. 돈 때문에, 세상의 명예 때문에, 쾌락 때문에. 독일의 유명한 문학가였던 괴테라고 하는 사람이 파우스트라고 하는 아주 불세출의 글을 썼습니다. 책을 썼어요. 파우스트. 그것은 굉장히 어렵기도 한 책이지만 마지막에 이런 모습이 담겨져 있어요. 이 파우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유명한 박사예요. 그런데 유명해지고 돈 벌고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자신의 영혼을 사탄에게 팔아요. 악마에게. 멤피도플레스라고 하는 클래스라고 하는 그 악마에게. 악마와 속삭여요. 야, 내가 너를 이 땅에서 정말 성경시켜주고 모든 걸 다 갖게 해주고 너를 모든 사람에 높여주겠다. 그 대신에 네 영혼을 나에게 팔아라.
이 파우스트는 그렇게 하고 싶어서 세상에 이 세상에서 뭐 마음껏 누리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팔았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성공했어요. 마지막 이제 그가 죽을 때, 자 이제 네가 나에게 네 영혼을 팔았기 때문에 네 영혼을 내가 데려가겠다. 영원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럴 때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가 젊은 시절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천사가 나타났어요. 이 사탄이 이 파우스트의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지 못하게 사탄과 싸워 구해주기 위해서, 살려주기 위해서. 여러분, 사탄은 우리 영혼을 끌고 가서 영원히 멸망시키려고 해요. 우리 안에 들지 않은, 예수님 안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은 언제 어떤 순간에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 사탄에 의해서 끌려갈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전에 한국의 그 순복음교회 그 조영규 목사님이 어느 젊은 날은 이제 지방으로 여수 쪽으로 그 집회를 가는데 기차를 타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한참 기차를 타고 가는데 앞에 어떤 할아버지가 앉아 계세요. 그래서 갑자기 막 이렇게 좀 쉬고 있는데 성령께서 마음만에 저 할아버지에게 전도를 해라. 그래서 피곤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성령께 자꾸 마음을 주어서 할아버지 어디로 가세요? 나도 차를 타고 여수 쪽으로 가네.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할아버지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예수 내가 왜 믿어? 우리 자녀들 다 성공했어. 다 잘 되고 다 성공하고 나 건강하고 우리 집사람도 다 건강하고 우리 집 다 행복해. 내가 예수 믿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할아버지 이제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니까 예수님 믿고 천국 가셔야죠. 아유, 난 천국 안 가도 돼. 그러면서 그래도 막 자꾸 권면을 하니까 차장을 불러가지고 이 젊은 사람 나 자꾸 귀찮게 한다고. 그러면 차장이 막 호통을 쳤어요. 네? 그래서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자고 있는데 이 할아버지가 좀 있다가 자기를 깨워요. 네, 젊은이 일어나게. 왜 그러십니까? 여기 소주 한 병 타봤는데 같이 먹세요. 하면서 이렇게 따라서 주는 거예요. 저는 술을 못합니다. 그래, 그러면서 할 수 없지. 그러면서 이 할아버지가 소주 한 병을 갖다 자꾸 따라가지고 그 한 병을 다 마셨어요. 다 마시고 난 다음에 이 목사 이분이 또 성령께서 전도하라는 거예요. 할아버지, 예수 믿으셔야지 할아버지 천국 갈 수 있어요. 언제 돌아갈지 모르는데 한 번 죽는 것은 우리 다 죽지만 천국 가셔야지. 귀찮다니까 시끄러. 그래서 막 자꾸 또 말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면하다가 결국은 멈췄어요. 그렇게 잠을 자는데 갑자기 주변이 막 시끄러워요. 그러더니 아까 자기 호통을 친 차장이 와가지고 여보시오, 당신이 앞에 있던 할아버지 알아요? 그러니까 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 할아버지가 그 화장실 갔다가 술에 취해가지고 너무 이렇게 막 후끈후끈하고 그러니까 바람 쐬려고 그 난간에 이렇게 매달렸다가 이게 술 취했으니까 이게 그냥 손이 미끄러져가지고 떨어져가지고 직사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 젊은이가 혹시 그 할아버지 아는 사람일까봐 인척일까봐 지금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 죽었네 그러는 거예요. 예? 5분 후에 자기 인생이 그렇게 끝장날 줄 알았겠어요. 이 우리에 들지 않은 양들, 그들은 5분 후에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자신의 5분 후에 앞날을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무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우리 안에 나의 보호 아래 들어와야지만이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이 뭡니까? 구원받은 우리의 사명은 우리 안에 들어와 있지 않은 사람들. 나 아무런 문제 없어. 나 건강해. 우리 집 화목해. 예수 믿을 이유가 없어. 어려움 당해만 예수 믿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신의 5분 후의 앞날에 무엇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은 알려주는 것이에요. 알려줘야 돼요. 에스겔서에서는 네가 죄인에게 거기에서 돌아서라고 말하지 않으면 그 죄인이 그것으로 인해서 멸망당하면 그 핏값을 너에게 찾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알려줘야 되는데 우리가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 주변에 그 누군가가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서,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부자가 지옥불에 떨어져 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제발 나사로를 보내서 내 형제들 이곳에 오지 않도록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하나님 없이 이 세상을 떠나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이 모두가 힘을 다해 외치고 있는 게, 가서 알려주세요. 이곳에 오지 않도록, 이 끔찍한 곳에 오지 않도록, 이 영원한 유황불의 멸망의 장소에 오지 않도록 알려주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20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줄게. 모든 사람, 우리 안에 들지 않은 사람들, 그 대상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라고 하는 게 우리 예수님의 대분부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 아직 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고 있는, 예수님의 보호권 안에 들어오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가장 위험한 곳에 지금 서 있는 겁니다. 빨리 예수님의 우리 안으로, 보호권 안으로 우리가 그들을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늦기 전에. 그래서 그들이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탄 축하 예배가 다음 주입니다. 12월 20일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탄생하신 날입니다. 우리 20일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 정성을 다해서 시간에 참석하셔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고요. 송구영신 예배는 12월 31일 10시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전에는 항상 일찍 모여서 우리 떡국도 끓여 먹고 뭐 그랬는데 이번에는 그런 음식은 나누지 않겠습니다. 그냥 10시에 나오셔서 송구영신 예배 1시간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기도 받으시고 또 새해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들을 받아가셔서 한 해 또 승리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은정 집사님 한국 방문 중에 계신데 아마 이 코비드-19 때문에 아직 그 격리 중에 있나요? 아직? 예, 아직 수감 중에 계십니다. 격리 중에 있어서 손자 만나지도 못하고. 만나고 있어요. 만나고는 있어요? 그 집에 있는데 가서 검사하고 왔는데 괜찮고 그래갖고 하루는 애기하고 같이 놀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밖에만 못 나가요. 밖에 못 나가고 집에는 들어갔어요? 네. 아유 감사하네요. 네, 그래요. 우리 무사히 잘 이렇게 다녀오실 수 있도록 우리 계속해서 우리 기도 부탁을 드리고요. 또 특별히 우리 계속 기도하고 있지만 우리 전수기 집사님 가정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치유의 역사가 우리 전수님 가정에 임하기를 위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진정한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신 건 너무나 고맙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몰랐을 때 우리 밖에 있었고 사나운 맹수 같은 사탄의 정말 희생 그러한 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있었던 저희들인데,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예수님의 보호권 안으로 하나님의 보호 아래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 너무나 고맙습니다. 우리가 오늘 밤 세상을 떠나더라도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이 땅,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오라고 하실지 내일 오라고 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한 사람에게라도 더 이 우리에 들지 않은 양들, 하나님의 보호 밖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 아직도 주님을 모르고 주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내 골육의 형제 식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하나님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로다고 간절하게 영혼 구원을 사모했듯이 저희들도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친척들 꼭 구원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와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는 모습으로 영혼을 살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셔서 아름답게 결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물질이 부족해서 다른 사람에게 손을 벌리고 피해를 끼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형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들어갈 뿐만이 아니라 이 우리 안에 예수님의 보호 밖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를 원하여 머리 숙여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